할렐루야.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서 설교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또 우리 성동교회와 우리 당회와 또 우리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노회장 잘했다. 안 그랬으면 언제 제가 여기 와서 주일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사용하셔서 더 아름답고 복된 역사로 참으로 귀한 성동교회에 또 큰 힘을 주는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 때는 먼저 인사할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는요, 옆에 앉아주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삐지면 안 되죠?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제가 더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본문은 제목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본문을 오늘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거부하거나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 교인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익히도 많이 들었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강론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해야 된다. 그리고 원수되어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용서해야 된다. 너는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 정도는 용서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막상 나는 되면 입장이 좀 달라집니다. 왜? 내 원수는 그 차원이 아니야. 너하고 좀 달라. 내 원수는 그렇게 호락호락 용서할 수 있는 원수가 아니야. 좀 종류가 달라. 그리고 급이 달라, 급이. 너는 한 번에 용서할 수 있어도 나는 용서가 안 돼. 왜? 강론으로 들어오면, 내게로 돌아오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내 원수는 여기에 적용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보다 더 무시무시한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나와 대판 싸웠습니다. 뭐 한 번, 두 번은 참겠는데 맨날 만나면 싸웁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미운데 어떻게 하는 말마다 그렇게 미운 말만 합니까? 정말 너무 밉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죠? 선대하라, 잘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대하는 것은요, 우리 옛말에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 떡 더 주라는 겁니다. 줄 떡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먹고 말지. 바닥에 떨어진 떡이면 몰라도 줄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선대하라 그러죠. 자, 심지어 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욕하고 다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모르게 하면 괜찮은데 다 들립니다. 다 전해 들렸습니다. 저 사람 너 욕하고 다닌다. 그렇게 나를 모욕하고 그렇게 나를 저주하는데 그를 맞받아치고 그에 대해서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속이 정말 좋지 않지만 말씀이니 할 수 없이 축복도 해보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컷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축복한다라고 선언했더니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더 열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나를 조롱하냐? 나를 지금 우습게 여기냐? 너 그렇게 잘났어? 라고 달려듭니다. 그러고는요, 아니 그게 아니고 했더니 느닷없이 뺨을 팍 올려칩니다.
여러분 뺨 맞아 보셨습니까? 뺨 안 맞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뺨을 갑자기 맞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보다 기분은 더 나쁩니다. 혹시 아이들 교육하더라도 뺨은 때리면 안 됩니다. 뺨은 뭐 하라고요? 어루만지라고 있는 겁니다. 뽀뽀해 주라고 있는 게 뺨입니다. 근데 저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 뺨 때리고 씩씩거리는 사람에게 왜 이쪽만 때리냐고, 여기만 빨가면 이게 색이 안 맞지 않냐고, 여기도 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 원수가 이번에는요, 내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힙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겉옷을, 이 추운데 겉옷을 뺏어갔습니다. 자기 거라고, 좋다고. 그런데 그를 붙잡아서 그 겉옷을 뺏기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좀 잊으신 것 같다고, 이 겉옷이 내 내복하고 샜더라고, 내 팬티하고도 샜더라고, 같은 색으로 깔맞춤한 거니까 이거까지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는요, 나중에라도 다시 돌려달라는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니까 우리야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가요? 참 어이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이니까 너무 구닥다리 말씀이니까 그냥 그때는 그렇다 치고 지금은 좀 안 지키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가 어떤 원수인데요? 너의 원수, 널 미워하는 자, 너의 뺨을 친 자, 너의 것을 뺏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뭐 하라고요?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예수 믿고 참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고 욕먹고 악하다고 버림당하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현재 가난하고, 지금 현재 줄이고 있고, 지금 현재 울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욕을 먹고 있고, 심지어 악하지도 않는데 악하다는 그 나쁜 놈이 나보고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내가 큰 상을 준비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좀 신상입니다. 좀 요즘 나오는 거. 옛날 거는 색깔이 똑같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응답하시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더 분명하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은 자로, 그리고 큰 상을 받을 자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분들이 2층에도 계시네요.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지죠? 그날 이루어진답니다.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면 정확한 날짜를 적어 주셔야지. 아무리 바쁘셔도 좀 날짜도 적어 주시고 언제까지 좀 기다리시라고 얘기하면 내가 원수 아니라 원수 하렙이라도 기다리겠는데 지금 그날이 날짜가 없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늘에 큰 상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오기는 오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필요하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것을 아는 자로 원수를 사랑하며 그 고초까지, 그 수모까지 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현재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생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동교회가 어떤 자리죠? 일제강점기에도 그 서슬퍼런 그 때에도 믿음을 지킨 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리입니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신앙을 지켜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믿음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그때는 아무래도 100년이 넘은 시절이니까 지금보다 덜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놀거리도 없고 재미난 일도 없어서 이 집 저 집 나와서 태극기 들고 좀 흔들어 보라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우리 선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포부와 기상도 훨씬 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허리가 뚝 잘라진 이 철책이 없었습니다. 백두산도 금강산도 마음껏 다닐 수 있었습니다. 기차 타고 중국도 가고 기차 타고 시베리아 건너서 저 소련 땅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가 암울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요, 자신들이 놀 거, 자신들이 즐길 거 이것보다 뭐를 더 개탄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암울함을 노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들의 그 사명을 서로 나눴습니다. 선각자들의 가슴은 더욱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독립에 어떻게든지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뜻을 세우며 조국을 위해 늘 고뇌하고 심지어 조국을 위해 끓는 피를 언제든지 기꺼이 바치겠다는 그런 결의가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선배들의 포부와 그 기상과 그리고 그들의 열망은 더욱더 컸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그 흔한 개장수도 만주에서 말 타고 그렇게 개장수했을까요? 다 그들은 온 세계를 다 흩어져 있었으면서도 자기들의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고요? 지금 나라의 국권이 빼앗겼잖아요.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라 하여 3대 통감 데라우치와 총리 대신 이완용이라는 사람, 저는 이용재입니다. 이름 비슷해서 옛날부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강제 합병의 조약을 조인해서 나라를 팔아넘겨버렸잖아요. 그야말로 일제의 총칼 아래 모든 국권을 다 뺏기고, 그리고 나라의 모든 자원을 수탈당하고 모든 인력들을 그야말로 공출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죠. 근데 이거 운동으로 될 일인가요? 이게 지금 운동으로 될 일이냐고요?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폭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졌잖아요. 이 승동교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교회들이 다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3월 1일 이날 새벽에 주재소라는 주재소,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서, 거기 다 불지르고 거기 들이닥쳐서 무기를 탈취해라. 그리고 그 무기를 탈취해서 우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사살하고, 군대에 있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는요 밤에 가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거기가 숙소에다가 총 쏘고, 그렇게 하면 일거에 다 몰살시키지는 못해도 엄청난 타격을 입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하시지 라고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존재했을까요? 일제는 당시 일본은요 세계를 향해서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쟁에 미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요 미국의 진주만도 공격해서 미국을 고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난징 대학살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칼로 목을 다 쳐냈던 그런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폭동을 일으켰다면 그냥 놔뒀을까요? 우리나라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야말로 군수공장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존속한 거지, 아니면요 완전히 몰살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3.1 운동을 우리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3.1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색이라는 이유로 33인의 우리 그 독립선언서를 준비한 그 대표들, 여러분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책에는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천도교의 교주가, 불교의 만해 한용운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한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역사책에 빠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거죠. 종교색을 빼려면 딴 종교도 다 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천도교, 여러분 불교는 앞장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기록이 왜곡되었다고 해도 분명히 기독교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비폭력 평화 시위였습니다. 이 자체가 지극히 신앙적이죠.
지극히 기독교적이죠. 오늘 말씀에 근거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3.1 운동이 성동교회를 시작으로 전국 교회가 서로 긴밀히 연락하여 전국 교회 교인들이 일시에 일어난 운동이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지극히 기독교 중심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3.1 운동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은 총칼에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옥중에 고초를 겪고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그 일제를 향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낫을 들고 나왔어야죠. 낫 알죠? 곡괭이 들고 나왔어야죠. 쇠사랑 들고 나왔어야죠. 쇠사랑 그럼 칠 때 쓰는 포크, 큰 포크입니다. 그런 거 들고 나왔어야죠. 그리고는요, 망치를 들고 나왔어야죠. 그랬으면 총칼을 겨누는 그들에게 대항했다면 그들에게도 엄청난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저 태극기, 그것도 손수 그린 태극기, 그거 들고 나온 것입니다. 왼뺨을 맞고도 오른뺨을 돌려댔을 뿐입니다. 핍박하며 총칼을 겨누는 자에게 모욕하며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계 유구한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누가 자신과 그 민족을 학대하는 자의 총칼 앞에서 아무런 대항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닌 태극기를 들고, 죽창에다가 태극기 꽂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국기를 들고 맨손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저항한다는 말입니까? 인도에서 간디가 무저항 운동이 있었습니다. 비폭력 운동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요, 바로 이 3.1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3.1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1919년에 당시 얼마 되지 않은 한국 기독교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일어난 거국적 성경적 신앙운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 귀한 성동교회 성도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저는 좀 전에 1부 예배 끝나고 제 2부 시간에 교회를 좀 둘러봤습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열심히 성가 연습하는 데도 가보고 주일학교도 가보고 또 그리고 130년 된 기념관도 올라가 봤습니다. 1층에도 기념관이 있었는데 5층까지 우리 사무장님이 인도해 주셔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그대로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동교회는 신앙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신앙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복을 주셨겠습니까? 선배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복을 잘 누리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1959년에 장로교가 나눠집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합동측과 통합측이 나눠지죠. 그때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물결이 쳐서, WCC라는 게 간단히 이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조금 색이 좀 다르고 조금 문제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도 다 포용하면 더 신앙이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오,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과 합하기 위해서 뭘 뺀 겁니까? 성경만이 권위다 라는 말은 빼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도 동의할 거 아니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왔다. 좀 어렵지 않냐? 빼야지. 부활하고 재림했다. 빼야지. 여러분 뭐가 남죠? 연합만 남는 겁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순수 복음을 지켜 우리 교단 예장 합동 측이 나온 것입니다. 이 중심에 그 근간이 되어준 교회, 시작이 되어준 교회가 바로 성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동교회는요, 우리 노예의 자랑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노예 얘기하면 경기노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사 다 하고 저인데 묻습니다. 경기도 어디쯤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보고 예, 경기도가 아니고요, 저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경기노회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 저희 노회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승동교회가 저희 노회입니다. 이러면 승동교회요? 여러분 승동교회 모르면 일단 간첩이거든요. 우리 교단 목사 아닙니다. 승동교회가 왜 거기 이렇게 되는 거죠? 경기도가 아닌데 그건 서울의 중심에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까지 다 포함하는, 충청도까지 다 포함한 그런 노예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승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노예의 자랑, 우리 총회의 자랑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중심이자 현 우리 교단의 얼굴인 승동교회 교인들로서 그 책임도 이제는 더 커지죠. 하나님의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정도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욕하고 뺨을 때리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 원수,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바로 고소해서 넘겨야죠.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러고 있냐고.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동안 갈고 닦은 법적 실력 가지고 간단하게 넘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된 그 말빨 가지고 차근차근 씹어줘야 되는 겁니까? 대사회적으로 100년 전 이곳에서부터 서울과 전국 그리고 세계를 흔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계보를 이어가실 분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동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에,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가정과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일에 지금 현재 앞장서고 있는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바로 서는 새 역사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 되도록,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말씀이 내 인생을 앞장서도록 이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운동입니다. 그 어떤 시대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106년 전 그 상황과 우리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 살지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총칼 앞에서도 분연이 일어났던 신앙인들, 그 선배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일어서야 될 때가 있죠. 불의한 일 앞에서 일어서야죠. 돈과 세상의 권력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거기서 일어서야죠. 세상의 교활한 유혹 앞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까? 거기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오늘 내 원수를 여러분 앞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원수는 생각만 하면
좀 있으면 밥 먹어야 되는데 밥맛도 떨어질 것 같고 기분도 괜히 우울해지고 호흡은 가빠지고 혈압은 올라가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보고 뭐라 그러시죠? 원수를 뭐 하라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딴 말 안 하시고 날 쳐다보기만 하십니다. 근데 눈 속에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그 눈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얘보다 더 했어. 너 얘보다 더 심한 애였어. 근데 내가 너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야지. 안 그래? 그렇게 눈짓합니다. 그러고는요 자꾸 턱으로 응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되죠? 저희 집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공직에 33년을 계셨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할 때 물었습니다. 이것을 연금으로 드릴까요? 일시불로 드릴까요? 거기서 판단을 잘못하셨습니다.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그 즈음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약주를 사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더 친하게 대단하시다고, 인물 좋으시다고, 그리고 너무 멋지다고. 저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인물 좋은 분은 아닌데 계속해서 옆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 그 퇴직금을 저희 사촌 형님에게 주게 됩니다. 형님이 사업하는데 보태달라 그래서. 저희 집은 사형제입니다. 저는 셋째고요. 우리 형님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도 사업했습니다. 우리 형님과 우리 형수님이 붕괴했습니다. 왜? 아들 놔두고 지금 누굴 주냐고요. 아들 달라 그럴 때는 한 푼도 안 주더니 이게 뭐냐고요.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났죠. 그렇게 잘해주고 퇴직금 받아가신 형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뭐 IMF인가 뭐 그런 거 와가지고. 그러고는요 또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놈이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럼 그게 한 10년 더 가신 것 같습니다. 한 20년도 더 가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무척 건강이 쇠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폭음도 하셨습니다. 돈 잃은 것보다 건강 잃은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 형님 만나서 우리 가족들 만나지 않는 그 형님을 제 교회로 찾아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님이 제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정이 있었다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형님 믿습니다. 형님 갚을 거죠? 물었습니다. 저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갚으려면 내인데 갚으세요. 내인데. 딴 분들랑 만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놈이 원수죠. 자, 더 이상 그놈에게 속지 않으려고,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싶지만 원수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과 그의 정적 얘기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악의적으로 그를 비난하는 정적을 만났습니다. 그 정적, 정치적 원수죠.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탠턴은 지금 링컨을 촌뜨기라고, 시골뜨기라고, 그리고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외모까지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를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링컨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심하게 조롱하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맞서지 않고 오히려 스탠턴을 훌륭한 군사 전략가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말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링컨은 국가를 위해서 최고의 인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스탠턴은 링컨의 인격과 리더십에 점점 감동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었을 때 링컨의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링컨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과 존중함으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결국 링컨은 자기를 미워했던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당연히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친히 용서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원수와 나 사이에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1운동 역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비폭력으로 독립을 외쳤던 신앙적 운동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지금 나와 원수된 사람, 그 원수를 축복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고 그 원수를 축복하는 복된 은혜가 3.1운동을 기념하며 은혜로 맞는 우리 승동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비록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사고로는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3.1운동을 통하여 참으로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우리 승동교인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나의 원수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약속한 은혜와 복이 큰 상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